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마리아의 찬미를 듣게 되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늙어서 아이를 임신하면서 하나님께 찬미하는 엘리사벳의 찬미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세례 요한의 아버지 되는 오늘 사가랴의 찬송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지고 있습니다. 귀한 종들의 이 찬양 하나하나가 정말 너무 놀라운 은혜의 찬양이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찬양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전달받고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기에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봉어리로 10달 동안 지내야만 했었습니다. 그가 봉어리 되었던 것은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너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지해 주었을 때 믿어지지를 않았어요. 나에게 증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의심의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증표로 입을 봉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봉어리가 10개월 동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 봉어리가 언제 풀렸느냐?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입이 다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처음 활동을 하는 이 사가랴 그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이 울려 퍼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감격스러운 순전한 이 기쁨의 찬양, 그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는가, 무엇을 찬양했는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가랴는 자기 자신과 마리아에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의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기 아들, 하나님께서 늙은 가운데도 수태하게 해서 예수님 앞잡이 만들어 주시고 써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자예요. 그런데 이 사가랴가 얼마나 신실한 일꾼으로 하나님을 섬겼는지 하나님은 아시고 그에게 축복으로 세례 요한을 이 가정에 주셨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정말 너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해야 되겠다, 내가 임신을 해야 되겠다 말할 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위태로운 일이지만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부정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을 때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탄생하는 그런 영광이 그에게 따랐고, 역사적으로 예수님 이후에 지금 2000년 시대 속에서 기독교 인물 가운데 어쩌면 가장 존경을 받는 여인으로 그렇게 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가랴는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특별하게 누구를 본받으려고 애를 썼느냐 하면 에스겔
선지자 겸 제사장을 본받을 마음을 갖고 살았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에스겔을 마음속에 두고 이 스가랴가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탄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4절로 7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원수의 손에서 우리가 건지심을 입었다,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에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신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사가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마리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종신토록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들여 봉사해야 된다 하는 말을 사가랴가 외치면서 그 일에 자기와 또 마리아를 등장을 시키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선구자 세례 요한을 우리 늙은 부부에게 허락해서 그 아들을 낳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어서 마리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시에 수많은 젊고 예쁜 미혼 여성 가운데서 하필이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나요? 엘리사벳이 불렀던 찬가와 같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고 하는 칭송을 받는 마리아, 왜 그런 칭송을 받아야 합니까?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세계의 모든 성도들이 마리아를 깊이 공경해서 성모 마리아로 존경하고 또 추앙하고 그렇게 인정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의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권유, 하나님의 말씀을 죽는 자리에까지 생각하면서도 받아들인 믿음에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처녀로서 거부할 수 있어요. 난 그거 무서워서 싫어요. 나 임신하는 거, 난 약혼자도 있고요. 그 부모도 있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난 못해요. 거절할 수 있는 자리에서 그걸 다 물리치고 주의 계집종이 오니까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당시에 세상의 어떤 여인들도 갖지 못하는 큰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시고 거기에 합당한 축복을 넘치게 부어주셨다. 그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믿음을 보십니다. 인간들은 용모를 봐요. 외모를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 중심 중에 믿음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야 되겠어요. 네, 커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작으면 안 돼요. 믿음이 커야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내 믿음이 크도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 인정해 주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마리아에게, 사가랴에게 임하는 그 놀라운 축복 사용해 주시고 써주시는 이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뿔이 임할 것을 찬송을 했습니다.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찬송을 예언과 함께 한 거예요. 아직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는데 예수님 6개월 뒤에 오실 예수님이신데, 예언으로 마리아에게 임한 그 임신된 아이, 그 분이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 역할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6절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68절로 69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구원의 뿔을 일으켜 주셨다. 할렐루야.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뿔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구원의 뿔이라는 게 뭐냐? 이 뿔을 붙잡는데 누가 붙잡느냐? 지금 피하고 도망하는 자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덥석 잡는 이 뿔이에요. 구원의 뿔. 이 뿔을 붙잡는 자마다 죽이지 못해. 누구도 죽이지를 못해요. 구원의 뿔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구원의 뿔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거쳐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나서 땅을 분배하고 마지막에 위로부터 아래로 내리는 요단강 동쪽 편에 3개의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리고 요단강 서쪽 편에 3개의 피난처를 주셨어요. 그래서 강을 사이로 양편으로 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피난처는 구원의 뿔이었어요. 사람이 의도적으로 누구를 죽이면은 그때는 구약시대 때는 살려주지 못해요. 의도적으로 악하게 죽였으면 그도 죽어야 돼요. 이는 이로, 죽이는 일은 죽이는 일로, 이렇게 이제 형벌이 주어졌는데, 의도적으로 죽이지를 않고 내가 장작을 패는 가운데 도끼날이 나도 모르게 빠져가지고 날려서 엉뚱한 그 앞에 놀던 애가 머리에 맞아서 죽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내 뜻이 아니야. 내가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도 아니야. 그런데 똑같이 벌을 줘야 되잖아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래서 그 부모들이 와서 도끼날을 들고 너도 죽어라 하고 이제 죽일 참이에요. 자기 애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피난처로 도망을 가라는 거예요. 피난처로 도망을 가는데 동편에 2지파 반이, 요단강 동편에 2지파 반이 살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빨리 가서 요단강 건너가게 하지 않게 했어요. 이쪽 편에다가 뒀어요.
왜? 쉽게 뛰어들어가게. 만약에 여름철에 비가 온 다음에 이 강물을 건너서 있는 피난처에 거기 들어가면 산다 그러면 가다가 죽어. 물 건너지도 못하고 물가에서 쳐다보고 못 가서 죽어요. 왜? 그 상대방은 지금 막 독이 올라가서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못 도망가니까. 그러니까 도망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피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은혜? 살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동편에 세 군데 어느 곳이든지 가까운 피난처에 뛰어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서편에 7 지파 반이 또 서편에 살았어요. 그 사람도 마찬가지 또 요단강 이쪽 동편으로 안 가고 서편에 있는 피난처 어디든지 뛰어들어가면 살려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피난처고 이렇게 만들어진 게 구원의 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구원의 뿔에 손을 대는 자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구원받는 조건들은 다 보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 그렇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을 건지고 싶어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쉽게 해서 다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렵게 해서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인간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쉽게 해서 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뿔 대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셔요. 그 구원의 뿔을 여러분들이 붙잡으세요. 강하게 붙잡으시고 그 이름을 크게 부르세요. 주님, 나와 내 집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지금 가정에 시험이 들고 직장에 사업장에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역시 구원의 뿔은 역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구원의 뿔을 붙잡고 기도하면 여러분 지금 당하는 일들도 주님은 얼마든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가랴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메시아는 의로운 태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근데 그 태양은 이미 말라기 선배,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된 의로운 태양이시다. 의로운 태양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말라기에는 4장 2절 이런 말라기의 예언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우리가 환자 집에 가서 잘 읽는 성경 중에 대표적인 성경이 이 말라기 4장 2절이에요. 의로운 해가, 광선이 당신에게 쬐어지면 당신이 애양간에서 뛰어나오는 힘찬 송아지같이 펄떡펄떡 이제는 집 바깥으로 뛰어나오게 될 것이다.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이 기절이에요. 근데 우리는 육체의 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의 병이 있습니다. 영적인 병, 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정신병이 있어요. 육체가 아프고 상하고 찢어지고 터지고 하면 수술하면 되는데 정신이 혼란이 되면 찢어지면 꼬맬 수도 없고 정말 어려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데 우리 예수님 의로운 해로 떠오르면 그 빛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에서 나오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치는 곳마다 다 밝은 빛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78절 79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세요. 그래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우리 위에 비치면 어둠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다 양지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던 자들이 양지로 나오고 그늘에 있던 자들이 양지로 나오고 회복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일어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두운 데서 일어날 때 우리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어려운 여건 상황을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 감옥에 갇힌 자, 눌린 자, 어려운 자, 병든 자, 우리 주님께서 그늘에 있는 자들 모두를 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의로운 태양 내 위에 임하고 그 태양이 여러분들 심령을 덮으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해를 사모하세요. 그래서 그 의로운 태양, 의로운 해를 여러분들이 내 몸에 쪼이세요. 내 가정에 쪼이세요. 어두운 역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늘진 역사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갖 영적으로 곰팡이들이 다 떠나가요. 빛이 비춰지면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가랴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 하나님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시다. 내가 봉오리로 10달 동안 말을 못하다가 이제 정말 새 찬양, 새 입술의 찬양, 새 언어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다가 오셨고 싸우다가 오셨고 남을 욕하다가 오셨고 죄짓다 오셨고 하더라도 주님 성전에서 예수의 피로 회개하고 깨끗이 씻으면 여러분 씻고 나신 여러분들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새 입술로 사가랴처럼 정말 순전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은혜가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눠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에는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